생명의 샘가에서 출애굽기를 묵상하죠. 오늘은 55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폭행에 관한 법이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입니다. 이제 혼의 임신과 낙태가 부끄러움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니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을 자기의 판단에 따른 선택의 자유로 여기고 미워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폭행과 살인사건,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까지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암담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됐습니다. 살인자, 부모를 학대하고 저주하는 자, 사람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는 자, 권력을 가지고 더러운 이권을 챙기며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는 자,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운 이들이 더더욱 무섭죠. 사회 제도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며 또한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을 때에 받을 형벌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형은 범인이 공동체의 복지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요구되죠. 따라서 살인, 부모에 대한 불경과 학대, 간음, 거짓 예배 등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해치고 사회 구조를 망치기 때문이죠. 벌이 가벼우면 다른 사람도 이런 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한다고 생각에 까닭에 엄히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본단락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의 이제 인물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죠. 살인에 관해서는 가해자의 의도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도적인 살인은 그 누구이든 어디로 도망가든지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나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고 도피성으로 피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둘째로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자녀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늙고 힘이 없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부모를 돌보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되죠. 셋째로 인신매매와 종을 삼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하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것이기에 사형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7절까지는 상해죄에 대한, 신체에 해를 끼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적 싸움으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실과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등이 포함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돌봐야 되는 거죠. 만일 주인이 종을 폭행하여 종이 죽었다면 종의 죽음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인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주인의 폭행으로 종이 상해를 입어 신체 일부분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인의 폭행을 제한하고 종의 신분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싸우다 근처에 있던 임신한 여자가 다치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다치지 않고 낙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그 여자의 남편과 협의하여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여자가 다쳤다면 동해복수법이 적용되어서 상호성에 따라 적절한 보복이 취해집니다. 그러나 동해복수법은 보복의 정당성을 제공하기보다는 처벌의 한계를 정하고 복수를 억제하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의 정신은 정당한 처벌 방식을 제시하기보다는 억제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피해자로, 때로는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이러한 경우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이 있다면 신실하게 회개하고, 또 남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에 대한 잘못됨을 깨닫게 하고, 또 저들을 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으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정말로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형제와 화목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현장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